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메데아와 바사,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하고 페르시아를 메데 바사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과도기가 메데와 바사 두 나라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 바로 메데의 왕을 말하는 거고, 메디아 왕을 말하는 거고, 파르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은 이제 고레스가 되는데, 처음에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릴 때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 고레스에게 있어서 다리오는 숙부예요, 숙부.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가 먼저 원년 통치를 잠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무렵에 바로 다니엘이 에레미야가 예언한 70년 만에 포로 기간이 끝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뒤늦게 듣고, 그 말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구나, 이 민족이 포로 생활을 끝이고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 그 모든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이 급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응답으로 가지고 와서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그 깨달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70일에 이 70일에 대한 예언은 종말론에서 많이 다루는 예언인데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70일에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라는 것이 70일에라는 어떤 예언자적인 묵시 언어로 바뀌면서 70일에라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구속사의 역사를 70일에다 둬요. 그리고 한 텀 7일에, 그리고 큰 텀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텀 한일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석도 분분하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역사가 70일이라는 상징으로 세 개의 텀으로, 그리고 또 마지막 한 일회를 3년 반 해가지고 두 단계로 나누어서 네 개의 텀으로 구분해서 세상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자신도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본인이 보여주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한 텀. 원래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고요. 근데 세상 나라가 왔어요. 세상 나라가.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펼쳐지면서 세상 나라가 큰 주류를 이루는데, 그 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막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또 다리 보여줬던 환상 네 짐승 얘기들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네 개의 형태의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신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신상도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뜨리게 되었고, 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짐승들도 인자와 같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으로써 짐승을 다 때려잡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신상을 넘어뜨리는 것도 뜨인 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람 손에 의하지 않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뜨인 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 내 짐승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세 번째 71회에 대한, 71회에 대한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세상 나라가 득세하는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세상 나라가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라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큰 전쟁에 대한 얘기가 네 번째 마지막 환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 해결해 달라고,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사람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가 하는 일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시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좀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나의 정말 정욕을 위한 기도, 나의 육신을 위한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고심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속 깊은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중보 기도자는 바로 그런 기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단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고, 그 계획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실현되기를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중보자예요. 그런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라는 한 인격 속에서 나타나고 내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현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중보 기도자의 자기개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도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냥 얄팍한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개발 말고 개발이라는 말은 더 내면을 증폭시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도 계속 키워나가야지, 얄팍하게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개발돼야 됩니다. 개발돼서 더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도구로 내가 쓰여지는 그런 값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늘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발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니엘 하면 그냥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으로 어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80 넘은 노인을 아주 그 한 국가를 운영하는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계속 중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봤을 때 이 다니엘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왕들은 저 사람을 저렇게 총애하는가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보려고 했고 나름대로 흠집을 잡으려고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잡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유일하게 흠집을 잡힐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거 하나였던 거예요.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신하들이 그것을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계략을 깨웠는데 그게 바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자굴에 따라 쳐넣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훌륭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경건 생활을 늘 꾸준하게 실천했던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사람 앞에서 흠잡힐 데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되겠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의 큰 계시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이렇게 경건 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지금의 나이는 80이 넘는 노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체력에 붙일 만큼 기도에 골똘하고 힘을 썼어요. 그래서 막 정신을 잃고 쓰러질 정도까지 됐다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민족에 대한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정신을 잃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 정말 너무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는가? 너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 수요 말씀에서도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또 애국을 해도 가슴도 치지 않는 동무들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고 무관심하지 않은가?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단지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거, 나 하나 편하게 사는 거, 내 뜻을 이루는 거에만 너무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그 자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무관심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도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려요. 아무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무관심이고 무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경건 생활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뭐 어떤 형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든지 말든지 믿음을 갖든지 안 믿든지 그냥 나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물론 그것도 훌륭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너무 무관심해. 그냥 자기 자신 사는 거에만 급급해서 기도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기왕에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 이 시간에 와서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훌륭하게 쓰여지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지도록 사탄은 역사해요. 사탄의 음모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적 생활을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또 외부의 공격도 있고 내부의 갈등이나 공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런 문제들을 영적으로 기도로 잘 맞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내적인 문제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은 다 죄예요. 다 죄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게 다 죄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느냐?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되겠고, 그걸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뭐가 문제냐 도대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요 문제 관리해야 됩니다. 요런 문제. 그래서 내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자리에다가 다른 우상을 내가 세워놓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다른 어떤 것들을, 내 사랑하는 것들을 더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도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네 기도를 듣지 않아서도 아니다. 다만 네가 지금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의 사이가 막혔다. 이것을 관리해라. 빨리 그걸 해결해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항상 기도할 때 맨 먼저 이거부터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기도부터 해서 내가 평상시 먹고 사는 문제나 또 내가 돌봐야 할 가족들이나 또 내가 중요시 여기는 어떤 일들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뒷전이 됐던 것들을 환기시켜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항상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이 궁정에서 교육을 받을 때도 그가 교육을 받는 거라든지 거기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를 얻는 거라든지 이런 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거기에 둬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신상한테 절하면 된다고 하죠. 그들은 죽을지언정 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어찌 사람이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인정받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도 항상 하나님이 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그 밑에 있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나머지 내게 필요한 것들은 따라온다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중심에 두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중심에 두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지금 뭘 더 중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세요. 정말 그게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내가 더 소중히 여기면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늘 하나님을 내가 항상 사랑한다. 하나님을 나는 제일 중요시 여긴다 라고 하면서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내가 앞세우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걸 가로막고 있고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 이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 문제예요. 예수님 산상수훈에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혹시라도 누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 예물을 놓고 가서 해결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뭐해도 하나님은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 속에서 서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불편함이 있으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에도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쓴뿌리라고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왜 못하느냐? 쓴뿌리가 나서. 이 쓴뿌리를 마음의 상처, 특히 어떤 다른 상처라기보다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 다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현대사회는 더 심합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정신적인 어떤 상처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정신건강 어떤 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7명은 정신질환자다. 이미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힘들어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는 것을 잘 극복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옛날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나 다 그랬고 뭐 어지간한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니게 여겼단 말이에요. 뭐 부모님한테 욕 먹고 한두 대 맞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는데 지금은 조금 거친 말만 해도 어떻게 나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산이중리하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뭐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예민해진 사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관계에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이러면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원칙은 앞의 원칙에 따라오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하지 않다. 이게 은혜보다 더 중하지 않다. 그래서 별것 아닌 걸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우리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다치지 않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지 않고 곪지 않고 우리가 항상 건강한 상태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간관계를 잘 관리를 하십시오. 다니엘도 누구보다도 바른 생활맨이에요. 그래서 관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도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갖고 복을 줬다고 보지 않습니다. 12 아들 중에 요셉, 어려서부터 바른 생활맨이에요. 바른 생활맨. 형제들이 다 싫어했어요. 너 혼자 잘났냐? 뭐 이런 식이죠. 우리 속된 말로 너만 네 팔뚝 굵다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다 적당히도 하고 요령도 필 줄 아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어려서부터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관계를 항상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제국 내에 수많은 민족들 속에서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민족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경쟁하면서 지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그가 마음 상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너무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 상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미 저주 가운데 있고 악이 만연해 있어서 완전히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인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뭐 어떤 욕을 먹고 죽임을 당한다면 그냥 당당하게 떳떳하게 죽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담대함을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항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라. 화평함만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거룩함을 지키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 한에는, 영적인 문제가 아닌 한에는 좀 그런 것들은 별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치부하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닫거나 그걸로 인해서 의욕이 떨어지거나 낙심하는 일은 없도록 관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인격이라 함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격적이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이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걸 내어줘. 그러면 나하고 여러분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고 여러분들도 기꺼이 여러분의 자신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는 관계. 부부의 관계가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죠.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명이 돼서 나도 그분께 내 모든 걸 내어주는 그런 정말 상호 신뢰의 관계, 전혀 어떤 문제가 없는 관계, 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도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늘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 갖춰야 할
사랑, 겸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존중받고 인정을 받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근데 만일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막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막 기쁘게 찬양을 드리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사람들이 의문부호를 가져요. 저 예배 드릴 때 모습과 실제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뭔가 좀 이격을 느낀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더 깊은 영적인 단계에 나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깊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인격도 넓어져요. 그리고 정말 겸손해지고 더 사랑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눈앞에 있는 이해관계나 이익에만 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더 깊이가 있다는 건 더 넓게 본다는 것이고 더 멀리 본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인생을 보는 눈은 엄청나게 넓고 엄청나게 깊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기도의 사람은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볼 줄 아는 거예요. 왜? 기도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니까. 그래서 늘 우리 기도자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경건 생활을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낮추어 겸손해진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나의 인격이 이렇게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져서 겸손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더 영적으로 깊이 있고 더 영적으로 거룩하고 더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인격이 더 넓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보 기도자는 기도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되겠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비밀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계시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다,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바로 하나님의 그 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읽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 비전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늘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기도를 훈련해서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써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되고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이게 비전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는 그런 사람이 밤하늘의 별이다 이거예요.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영성이 깊은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힘써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는 기도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하는 기도. 욥이 매일 저녁 소제를 드렸어요. 매일 저녁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 행여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나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정결케 하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거, 꺼림칙한 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잡는 그런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늘 회개를 통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원위치, 원래의 올바른 상태를 딱 설정해 놓고 원래 그 올바른 상태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훈련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고 넘어가면은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다운된다. 영적으로 나는 무감각해진다. 영적으로 뒤처진다는 마음을 갖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충분히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뭔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세 번째로는 시간을 늘려가셔야 됩니다. 잠깐 만나는 거하고는 안 돼요. 5분, 10분 기도하는 것이 이제 20분, 30분 늘어가야 되고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그 깊이도 더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막 기도를 질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느 정도 시간을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저자인 박종훈 집사님은 하루 7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그럼 도대체 일은 언제 하고 직장 생활은 뭐 어떻게 했나 싶은 의문이 들죠. 어떤 분들은 뭐 자기는 24시간 기도한다 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에서 한 3시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일들도 해야 되니까 집안일도 해야죠. 직장 일도 해야죠. 사업도 해야죠. 그런 거 하지 않고 특별한 휴가를 내서 시간을 정해서 한다면은 뭐 24시간이든 이틀이든 3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하루 1시간 이상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다니엘은 하루 3번을 기도를 했어요. 1시간씩 했다고 하면 3시간을 기도하는 거고, 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계속 기도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막 뭔가를 고민하면서 그걸 막 생각하면서 깊이 빠져들었는데 남들이 보면 뭐 자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모르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나처럼 그냥 입으로 달싹달싹하면서 헛소리 하는 것처럼 꼭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하다가 몸이 지쳐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몸이 지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도를 우리가 못할지언정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정을 돌보느라 또 직장 생활하느라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서 또 이것저것 하느라 도닥거리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런 시간들을 좀 줄이고 하나님과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목회자도 신학생도 또
목자와 교사도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기도하는데 시간을 꼭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성장의 하나의 표지예요, 표지. 계속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나는 하루 30분은 꼭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 가만히 아무 기도를 못 하더라도 교회 가서 앉아 있기라도 하고 옵니다. 이렇게 시간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마음이 집중돼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산만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시간을 지킨다라는 것은 시험 같았고, 시험. 그런 과정을 겪어야 기도에 깊이가 생겨요. 그 어떤 공력이 생긴다고요. 시간을 줄이면 안 됩니다. 계속 조금씩 늘려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갖는 의미가 많은데, 무릎을 꿇으면 더 집중이 잘 됩니다. 더 집중이 잘 돼요. 그리고 내 몸이 불편할 때 더 민감해집니다. 내 몸이 불편할 때 더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편하게 기도한다고 아마 누워서 기도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편하면 편할수록 영적인 민감함은 둔감해집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저도 뭐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내 몸이 불편한 것을 이겨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을 훈련하고 또 내 마음을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또 서서 기도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영적인 깊은 데로 들어 보내주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 남들이 안 할 때. 철야 기도 해보십시오.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해보십시오. 그렇게 나를 괴롭히면서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내 육신의 편안함과 내 육신의 소욕대로가 아니라 그걸 거스르면서 하는 거예요. 거스르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내 육신은 후패하지만 내 영은 더 깨어나서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체험도 하게 되고, 기도 응답의 체험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보거나 듣거나 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기도 조금 잠깐 하고 말고, 너무 쉽게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깊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그 상태예요. 수박 거달기식에 항상 그 영성 그대로 그냥 그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정말 뼈아픈 결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습관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지하게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롱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를 하다 보면 그때 반짝하고 또 말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조금 한 발짝 더 좀 힘겹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요만큼이라면 내가 한 숟갈을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긴장감을 팽팽하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서 기도가 깊이가 있어져요. 기도가 깊이가 있어져야 깨닫는 것이 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럴 때 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건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와서 깨우쳐 주는 것처럼 깨닫는 은혜예요. 깨닫는 은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셔요. 환상이 열리고 뭔가를 깨닫게 하고 뭔가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묵시라고 얘기하고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뭔 일을 하시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9가지 은사 중에서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도의 깊음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바로
어떤 경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점점 더 기도가 깊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를 좀 더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해나가기를 원한다면 기도 노트를 활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 노트. 기도 노트는 그걸 작성을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고 언제 기도했고 또 그것이 언제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노트예요. 그래서 시중에서도 여러 출판사에서 기도 노트를 이렇게 판매하기도 합니다. 꼭 그런 노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몇 월 며칠 기도 제목을 적고 그렇게 쭉 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몇 월 며칠 날 기도 응답이 된 거에 대해서도 쓰고 이렇게 하면 기도 노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면 훨씬 더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사진을 보고 기도한다면 더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도 임하기도 하고요. 깨달음이 주어지기도 하고 할 말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대상자의 사진이라든지 신상, 나이나 가족상, 주소, 신앙적인 상태, 직업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적어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막연하게 하면 막연할 뿐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구체화가 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할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 노트에서 ABCD라는 어떤 암호를 쓸 수가 있는데 A, 이건 긴급한 기도.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을 놓을 때 이건 A다. 긴급하게 기도할 기도 제목이다. B, 이건 작정 기도. C, 이건 신유 기도. D, 이건 일반적인 기도다. 라고 해서 표기를 해놓으면 내가 뭘 더 급박하게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서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일과 기도 응답일을 꼭 기록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쭉 훑어보면 또 다른 다니엘서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냥 얄팍한 기도 생활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개발하세요. 그래서 정말 기도자로서의 어떤 영성, 경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을 쓰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깊이가 더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힘들어도 꼭 정해놓고 억지로라도 지키면서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 또 이렇게 철야 기도, 저녁 예배, 기도회 또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인 기도 시간 정해놓고 자꾸 기도의 깊이에 빠져들어서 나중에 정말 이 다니엘이 막 환상 속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걸 듣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요한이 기도하면서 완전히 환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늘의 궁정에도 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환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파노라마처럼 본 것처럼 우리가 그런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개발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쓰여져서 이 시대를 해석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